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조용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는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과 같아서 작지만 하나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다 같이 먹고도 남는다, 배부르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제 전도사님이 혼자 묵상하고 뭐 이제 이런 진짜 도시락과 같아요. 요즘에 전도사님이 되게 자주 해 먹는 게 뭐냐면 진짜 도시락 같은 건데, 멸치 알아요? 멸치볶음? 멸치볶음에 아몬드 넣어서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거를 김자반하고 볶아서 애들을 아침마다 주고 저녁에도 주고 막 그렇게 먹어요. 간단하게. 그래도 되게 이제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의 솜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준이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 묵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에서 되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내용 혹시 한 가지 이야기해 줄 친구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준아? 미안해, 혜준 씨 이름만 불러서. 예나야, 예나는 뭐가 있니? 여호수아 그러면은 묵상 본문이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 있어? 그렇지, 맞았어. 여리고성이에요. 전도사님도 여리고성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막 꼼꼼하게 묵상하지 않아도 많은 이제 그림책에서도 많이 본 이야기가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은 알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진격 앞으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적군 앞에서 이제 전쟁 준비하는데 그 앞에서 행한 게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막 새로워져요. 그리고 이제 전쟁할 건데 계속 보면 건널 때도 무기 든 자들이 계속 이제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기하게 여리고성은 막 쳐들어가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시작이 조용히 여리고성을 이제 도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전 이 부분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조용히 돌았다는 게 그 순종이 정말 약간 너무 놀라운, 영화를 보면은 이 부분 너무 놀랍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사람과 이제 뭐 다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이 철물 같은 철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이고 태우고 곳간에 넣고 그렇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사람이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쉽게 함락했잖아요. 근데 오늘 어저께 말씀은 뭐였냐면, 이제 여리고성보다 좀 작은 성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 그림은 조금이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탈취한 거예요. 근데 이거 금속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마 죽이고 태우고 했을 거예요. 보면 여리고성 옆에 아이라는 성이 있었대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기를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더 작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봤겠지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여기는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2-3천 명만 가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3천 명도 작은 인원은 아닌데
여튼 3천 명이 가서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36명이 죽고 이 아이성에서 막 이렇게 쫓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겸비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진 이유가 무엇일까? 11절에 보면 어제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어떻게 범죄했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는데 이것이 언약인데 뭐라고 명령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어겼어.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어요. 막 잘 나가고 승리로 너무 기뻤는데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그 사기가 있었는데 패배했어요. 그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딱 이야기해 주면서 사실은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앞부분에 이제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를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그 물건에 손대지 마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가 언약을 어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보가 이 한 명이 그걸 가져갔잖아. 하나님 화내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이걸 딱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쟁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성에 올라간 사람은 3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계수할 때 싸움에 나갈 사람이 항상 이제 6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남자 인구만. 그렇게 해서 대략 몇 명일 거다 이렇게 유추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명이면 엄청 많지, 축보가. 60만 명인데 60만 명은 너무 그려지지 않으니까 한 6만 명도 사실은 안 그려져요. 6만 명이라고 쳐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을 했는데 그 시날산의 외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전도사님은 명품을 봐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비유를 해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했단 말이에요. 함락하고 소도 죽여 양도 죽여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건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명품 코트를 입어보지도 못한 그냥 딱 봐도 명품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명품 코트를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60만 명 중에서 아니면 6만 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한 명만 도적질을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축보가? 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적질을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 아마 되게 잘 사는 집에 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발렌시아가 막 이런 건가? 이제 그런 거를 가져가고 금, 은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전도사님은 이거 진짜 태우실 거예요? 진짜 태우실 거예요? 나 추운데 내가 좀 입으면 안 될까요? 근데 여튼 한 명인데 그러면 60만 명이든 6만 명이든 하나님은 59만 9,909명이 안 가져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한 명이 훔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을 훔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어긴 상태가 된 거예요.
축보가 만약에 너희 학교 학생들이 뭘 옮겨 다 태우는 거야. 학생이 300명이야. 그럼 한 명만 훔칠까? 훔친 그거 한 명만 이렇게 할까? 딱 봐도 몇 명 생각나잖아, 그치? 내 생각에 반에서 한 5명은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 한 명이 그 외투와 금과 은을 가져갔어요. 전도사님은 이 아간 이야기를 설교 본문으로 잡고 되게 많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아간 이야기를 여기다가 왜 넣으셨을까? 왜 넣으셨을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일까? 하나님,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나요? 맨날 탐심이 가득하고, 사실은 제가 전도할 때 놀란 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넌 죄인이야, 죄를 고백하게 하려고 할 때, 얘들아 너희들이 문방구에 갔어, 주인이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싶은 색색으로 그려져 있는 형광펜이 있어. 싹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아니요, 저희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아 그래? 나만 그런가? 저는 애들이 막 저는 싸운 적이 없는데요, 엄마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요, 막 이러면 나만 그런가? 나만 죄인인가? 이럴 때 하나님, 도적질하면 안 되는데 저는 늘 도적질하고 있고 늘 탐내고 있고, 바울의 서신서로 넘어가면 가득해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눈을 흘기는 자. 집에서 눈 안 흘기세요? 전 집에서 뒤통수에 대고 눈을 맨날 흘겨요. 그러니까는 뭐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 우리 모두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탐심으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적은 없는가? 아간과 같은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 중에 아간이 한 명이라는 것도 너무 놀랍고 심판이 너무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13, 내가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가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할 거야. 그 물건이 너희 안에 있는 중에는 이기지 못한다. 근데 어느 목사님은 주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친 것 안에는 뭐 여러 뜻이 있지만 저주받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 바쳐진 물건을 다 취하고 그의 자녀들과 소유물을 돌로 다 치고 불사르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이 바쳐진 것, 이게 혹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한 명의 죄가 모두의 죄가 되고 그 한 명을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봤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간 한 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또 첫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한 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또 그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다시 언약이 회복되어집니다. 바로 기꺼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신 아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죄인이라니. 우리도 들으면서 아간처럼 예수님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십자가를 목걸이로도 하고 이렇게 귀에도 달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전기의자? 소름 끼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과 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너무
이럴 수는 없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라니.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아간의 모습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을 생각나게 하고요. 또 이 사건에서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참 많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간의 이야기는 참 예수님하고 닮았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를 대표로 한 집단이 저주받은 것.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또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만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간이 범죄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아간이 죽자 이스라엘은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물론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뽑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진 거죠. 비슷하게 이제 민수기에서도 나와요. 민수기에서도 장대에 달린 노뱀, 뱀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데 뱀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살은 사람이 있고 또 그저 그렇게 뱀 가운데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뱀 때문에 죽는데 왜 약을 안 주고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아간은 이제 돌에 맞아서 돌무덤에 갇혀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돌무덤을 깨고 살아나셨어요.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쌓인 돌무더기가 오늘날까지 있다. 이 말씀은 그냥 고고학적으로 오늘까지 있다 이 말씀일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너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했니? 정말 사랑하는 우리 유다 지파의 사랑하는 그 우리의 친족인데 왜 이렇게 했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제는 너를 괴롭게 하실 거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고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그랬어요. 아골골짜기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축보가 들어봤어? 그 아골골짝을 아마 친구들이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집사님들은 아골골짝을 다 아실 거예요. 왜 알까요? 집사님 왜 알까요? 우리가 아골골짝을 찬송이 있어요. 찬송. 아골골짝 빈들에도 찬양이 어떻게 이러나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래 찬송에 있어서 아골골짝을 다 알아요. 이거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는 입을 안 벌려요. 절대 아골골짝은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골골짝이 찬송가에 나와서 보통은 다 아는데 아골골짝은 사실은 성경에 딱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 또 하나는 호세아 말씀, 이사야서 말씀. 왜 이 아간이 죽은 이 아골골짝 요 부분은 왜 호세아에 나왔을까요? 여호수아에서 아골골짜기는 아픔이고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심판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하지만 아골골짜기에 묻힌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이 무덤은 너무 무섭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렇지만 이 무덤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또 예수님도 죽은 후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뵈러 이렇게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죠. 이렇게 항상 천국은 그 무덤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아골골짜기 너머에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간이에요. 이제 아간에게서 이제 가지고 나오고 아골골짜기가 이렇게 되었죠. 이 아골골짜기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호세아서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새 번역으로 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여기서 그는 늘 범죄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늘 범죄하고 성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는 성실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도 정말 호세아서는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빈들로 가서 다정하게 얘기해 줄 거야. 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정하게. 뭐라고? 아골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덤이 희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판받아서 그 가족이 모두 죽었는데 그곳을 보며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간의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아골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 저주의 아골골짜기에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천국 같은 곳이 될까요? 이 아골골짜기는 아간의 무덤을 넘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무덤을 통과하여 죄로 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떼가 눕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실체와 그 죄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그 저주가 해결되는 방법까지 아울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그림책처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아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나요? 아간이 죽고 아골골짜기에 무덤이 쌓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아간에게 나타나는 이 죄의 실체는 사실 우리의 실체이고 저의 실체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21절에 지금 이제 아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노력한 물건은 신할살의 아름다운 외투예요. 그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이면 저는 잊어버렸는데 한 600돈인가 그 정도 된대요. 그리고 금덩이 하나인데 이게 100 몇 돈이래요. 훔치고 싶잖아요. 저만 이런가요? 훔치고 싶어요. 막 모른다면. 그리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은이 더 귀했던 거 더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감출 때 아마 아간은 감쪽 같아. 땅에 묻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간은 이제 전리품을 보았죠. 보니까 그 탐심이 생겼어요. 갖고 싶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보게 된 결론은 언약을 어기는 이제 그 결과까지 가져오게 됐고요. 여기서 아간이 봤다라는 말은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3장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보암직 할 때 그것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획가닥 했겠죠.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의 범죄를 가리켜 아담의 범죄라고 합니다. 그 아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동시에 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고 보암직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도 나를 반역하였다. 호세아서 6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아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사실은 늘 불순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과 하지만 그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간이 누구입니까? 아담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접니다. 내가 그 악을 골짜기에서 그 앞이라면 정말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거죠. 돌에 맞아 불에 타 죽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돌무덤이 쌓여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내 인생에 가득해야 하는데, 탐욕의 현실, 탐욕을 어떻게 누르고 살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살아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늘 탐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요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방이 한 칸 있으면 두 칸만 있어도 살겠다. 세 칸은 돼야지. 저희 집도 방과의 전쟁이에요. 저희가 자식이 3명이잖아요. 방과의 전쟁. 아담이 그러했듯이 우리 안에는 아간이 내 안에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아간처럼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아간처럼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과 그 물건을 바치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는데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친 자와 이 바쳐진 자가 바친 그 물건과 그게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하게 해주신 게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아간입니다. 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적이 없어요.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탐욕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도 제가 늘 가로채고 제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죄를 또 안 짓냐? 그렇지가 않아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고칠 만한 그 마음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해결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간인 걸 알고 하나님께로 숨는 것,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한 다음에 아버지께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된 모습 그대로, 막 그 더러운 모습, 정말 돼지 우리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그 무덤에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무덤에 찾아오셨을까요? 왜 우리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될까요? 이 무덤이 나의 무덤이라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이 무덤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아간이 죽어 있으면 그 아골 골짜기잖아요. 하지만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그 문을 열게 하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찬양합니다. 이 무덤은 사실은 이 무덤을 열면 너무나 소름 끼치고 심판이 힘들지만 그 문은 소망의 문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 그 주님, 아골 골짜기에 소떼가 누워있게 하시는 그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아간이지만 아간의 옷을 벗고 누구의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신할의 베tum, 예, 아들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잔치에 참여했다는 건 뭘까요? 먹을 게 많은 걸까요? 사실은 기쁨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결혼식에 참여하면 모르는 신부인데도 입장할 때 눈물이 나요. 그것은 그 부모의 마음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꼭 우리는 그 큰아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간의 무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또 오늘 조금 맛봅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신실하심 안에 우리는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정말 나에게도 있고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가득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안전함을 느끼며 사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하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